세 번째 주인공은 어렸을 적 죽음에 대한 공포로 힘들었다가 전도를 통해 새삼 침례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주의 종 이광배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동화책이 있었는데 불교 설화를 기록했는데 거기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자라면서 죽으면 내 존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과 천국에 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덜어내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뺏기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하게 된 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신실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라는 곳도 상도와 질서와 예의가 있으니 다른 곳에 열심히 나가면 나를 붙잡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을 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너가 교회로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자고 해서 지금의 새삼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굉장히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하십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성악설을 믿었죠. 왜 인간이 죄인이냐면은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전쟁, 기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저히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를 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악행만 일삼는 존재들을 살리고 싶어 할까요? 그러던 중에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슴에 깊게 받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께서 선물로 또는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신다면은 인간은 구원이란 걸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거듭나게 되었고 정말 이것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자유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자는 분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기를 이제 하셔서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의 한 절반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제 안에서 내가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이 지구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에 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2010년 겨울 간증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간증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형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았고 나이도 죄송합니다. 그때 여기 나이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때가 34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 가문이나 문벌 좋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 왜 안 뽑냐면은 자기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할 거니까. 나는 천한 것들을 갖다 쓴다. 그래야 전적으로 의지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결정한 순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가 있다. 같이 하지 않겠냐 해서 김포 거기 한강 신도시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돌을 나르면서 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모든 재정적 기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순종은 이성보다 빨라야 됩니다. 순종이 이성보다 빠르면은 형통함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의 고민 같은 것도 지금 알게 되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런 남편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남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됨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담담히 말씀을 해주시지만 또 간사님 그 교회에서 유아유치부 간사의 역할도 하시고 댁에서는 또 엄마로서 육아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모님으로서 남편분도 섬겨야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마의 사명, 또 유아유치부 간사의 사명, 또 남편 사모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들이 전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제가 첫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그 사명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바라기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성숙해져서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가정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요 사모요 또 간사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엄마로서 너무 믿고 맡길 수 있는 스승님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 길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고요. 우리 앞서 간증한 박동현 간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삼침례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하셨어요.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그렇게 결단을 하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년 전에 처음 뵀을 때도 가감없이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 잘 본받아서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4세 늦은 나이에 그 20대 청년들께서도 형님 하면서 내치지 않고 함께 품어주셨던 그 세월이 저를 이 교회에 남게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은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그 길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간증 들려주신 이광배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